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임은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곧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자의 생각의 사고와 신앙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전의 초등학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은 것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전의 나는 없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대변하는 자의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가 아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죠. 이렇게 사니 성자요 우리가 성인입니까? 이렇게 살게? 마치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의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사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초월적인 자신을 비우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과는 도대체 어느 줄기에 서 있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되는 삶의 역사는 세 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람의 완성이다. 아멘. 먼저는 육을 죽여라.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죽여라. 아멘. 세 번째는 생각을 죽여라. 아멘. 아유 참, 아멘은 참 어디서 배우셨대 아멘을? 뭐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어요. 앞으로 그대로 따르고 살겠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세요. 과거의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구약 성경의 그러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이제 우리의 행위로서 난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채울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지만 삶의 생활 속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이불 덮고 자는 것도 축복이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마치 날개가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제대로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날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신약적 개념보다 구약적 개념을 더 좋아하더만. 이 사람은 동물적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인위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기 생각,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채찍이 필요해. 오늘도 채찍이 필요할 것 같아. 매를 맞아.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가 봐. 그게 좋대야. 그래서 요즘은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축복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면 별로야. 감각이 없어. 내가 너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면 왜 이런지를 몰라. 참 속 터져.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라고 욕도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엉덩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죽을 때도 제대로 못 죽고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냥 인종맞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정말로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과 같이 자유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시대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내가 감옥을 간다든가 내가 죽음 앞에서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는 감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있냐고요? 하면 안 해요. 이 말을 여러분 길이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이 더러움과 나의 이 참 무언가 이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는 자기의 텅텅 비어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로 저는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대범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기도할 때는 대범이 막 하늘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하늘에 천장같이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막 하늘에 빛이 내려왔고 내가 그 하늘에 빛을 타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 같고 막 불병거를 타고 막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 기분은.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 용기 있는 자의 담대함이 대범함이 없어.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의 종들 중에서도 여자 종들 죄송합니다. 여종들이 그래. 대범함이 없어. 그냥 가서 외쳐. 아멘. 저는 그러한 용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고 나면 제대로 자리가 잡힙니다. 아멘.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요. 저도 조영기 목사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다 자기 각자의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최고로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그걸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자가 돼야 진짜 중에 진짜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장되어져 있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학문과 2000년 전의 신앙과 2000년 후의 신앙이 어떤 게 더 발전하고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지금도 그 지식을 가지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율례와 구례와 법도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뭘 지킬 것이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지킬 것이냐? 마음을 지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 속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미래의 주인공이 돼야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웃기고 있네. 그러면 재산 다 내놔. 공동으로 살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적인 개념에서의 할례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되고,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 육신이 뭐가 선합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엉겅퀴까지 자라게 하고 가시나무가 자라는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이 육적인 물질계가 다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아이고 참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죽었다니까 육신이 죽은 줄 알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우리가요, 육이 저주를 받음으로 영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걸림돌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이 해결이 돼야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한 것이지, 육이 죽은 게 아니요. 뭘 살리기 위해서 육이 죽었다? 마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예요. 육신을 이루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 이게 육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겉마음과 속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가지고는 갈 수 있다 없다?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뭐가 막고 있어요? 겉마음이 막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겉마음이 육신이 속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뭔 말이냐면, 이 육신은 다시 말한다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주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옥을 간다 안 간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기게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육신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겉마음과 속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겉마음과 속마음이 하나야. 성령의 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법 속에 있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있었기 때문에 육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겉마음과 속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육도 살립니다. 육을 편안하게 합니다. 육이 축복적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의 풍요를 가져오고 기름진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 육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 육신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편안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보다 그 육을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저주 아래 놓인 것이 왜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사탄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재밌게 사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육신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우리에게 주실 그 몸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셨죠? 육신 덩어리 갖고 뭘 나가? 육신 갖고 뭘 나가? 이 살덩어리 갖고 뭘 나가? 값으로 따지면 몇천 원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 해드려요. 사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이게 없으면요, 이 기독교는 끝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니, 똑같잖아. 아, 육신이 죽고 영만 살으면 영이 죽는 겁니까? 영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영은 원자라는 겁니다. 마치 핵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것이 육신에도 있고 영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는 보이는 원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자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원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이요, 참 희한한 영을 주셨어요. 사람의 육적인 물질계 속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영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뭐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 때문에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육신이 그냥 영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말은 안 믿어지죠.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건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더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것이 더 깊이가 있어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것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의 사고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새 사람이 되려면요, 새 사람이 되려면 그냥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예. 죽는 게 축복입니다. 예.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것에 초등학문에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육을 다시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에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영원성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왜 신경 쓰? 주의 종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열매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무슨 열매? 맨날 썩을 열매만 맺잖아요. 맨날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다툼과 욕심과 욕망과 저주와 재앙과 이런 열매밖에 더 맺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열매를 맺고 거룩한 것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새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다? 회복. 어떤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요? 여러분은 다 아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여기서 옛 아담의 자리에 쓸 것이냐, 새 아담의 자리에 쓸 것이냐, 네.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새 아담의 줄기를 쫓아갔더니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옛 아담의 모습으로 따라갔더니 또 무화과 잎사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또 뭐야? 뭔 말인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아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와의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하와의 모습과 또 같은 의미로 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아담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은 아담을 못 죽입니다. 사탄이 아담 죽였다는 소리에 성경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정복자요, 다스림이요, 번성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하와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 사탄은요 아담하고 대적을 못합니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아담의 모습이 되었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 근데 뭐가 건드려? 하와가. 근데 하와는 무엇을 가지고 아담을 건드렸어? 먹을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안직한 거, 탐스러운 거. 이게 뭐냐면 천하만국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요행입니다. 요행.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아담의 모습을 가졌어도 그 하와를 통해서 그게 오는 것이 사탄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건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이 나오는데 너 귀신 있어. 야 이 귀신아, 귀신아, 귀신아 한번 집에 가갖고 내가 진짜 귀신이야. 제발 잘 들으셔야 돼요. 떠나. 떠났나? 목사님 떠나 했는데 그때 떠났나? 나 진짜 좋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에 매이지 마셔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야 할 때는 어떨 때 쫓아내냐면 자기 자의적으로 그것을 행동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아니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내보내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왜 거기에 매이느냐고. 우리는 그의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뜻을 가지고 그러한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의 목적이에요. 지금 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종입니까? 왜 다시 또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이야기. 여러분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면 종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 이게 여러분 대단한 신앙관이 아니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아담은 건드리지 못해. 이제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 섰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이 아담으로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하와의 말을 듣고 먹음직한 것을 실과를 먹을 거예요? 아니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이것을 첫 번째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 물과 피로 거듭난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듭난 자야. 이제 여러분한테는 무엇이 앞에 보인다? 천국이 보이고요. 이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을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가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거기에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또 사탄한테 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됐으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요. 소강성 목사가 소시오. 교회 이름이 새 에덴 동산. 나도 소시오.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소띠를 재놨어. 여기 소띠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소꿈을 꿨대요. 내가 아주 평생을 소에 아주 근데 또 내 인생도 소요. 그래서 소는 재물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임의로 내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저는 이미 재물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첫 번째 변화, 이 변화를 가지고 이 거듭남의 축복이 있어야
천국이 보인다고 했어요. 아, 근데 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천국과 같은 모습을 지닌 곳이 어디요? 에덴 동산. 아멘. 우리가 현재 눈으로만 보는 곳이 에덴 동산, 테크노피아가 이루어져 있는 곳. 먹을 것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에덴 동산. 아멘. 근데 하와가 왔잖아. 하와가 실과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다는 말을 예수님이 그 뜻을 가지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바로 내 주변에서 나를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복해야 돼요. 사탄도 정복해버려.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복이에요. 이 세상의 분쟁과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발로 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 안 따라가? 그게 종이야. 그게 종. 그게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시덩굴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아멘. 갑자기 에덴 동산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가시덩굴을 변화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모든 걸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나도 누구를 가르치고 나도 누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스스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해요. 왜?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금덩어리를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더라.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면 그 하나님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 모든 걸 이루는 걸 원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필요하지만 지도자가 이제는 과거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4,000년, 5,000년 전의 지도자를 지금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는요, 가장 완전한 지도자는 뭐냐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 세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진짜 지도자예요.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들이 별로 여러분에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옛말로 말하자면 돛 닦는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게 됩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생활이야. 어떻게, 이게 보통, 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고. 두 번째 변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그렇죠,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천국화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은 어디를 가든 천국이야. 아멘. 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천국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 요한이 볼 때의 하늘에는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 금이 좋아, 보석이 비싸? 금보다 보석이 비싸.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고요. 그 마음 속에서 자기를 보므로써 자기가 지금 어떤 이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뻔해. 여러분, 하나님의 미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나 세상에 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의 변화가 바로 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품은 자는요, 여러분, 내적 치료를 해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치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을 완전한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 주고 세워줄 때에 내적인 것은 보이질 않아요. 아멘. 그것이 완성이 안 되면 내적인 치료를 해도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유익이 없는 관계가 되버려요. 결국은 근본의 본질이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이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그러면 안 보여요? 눈이 감겨? 아닙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아멘. 새로운 눈을 뜨는데 어떤 눈을 떠요? 내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보여. 아멘. 이전에는 내가 가슴이 아팠고 내가 내적인 어릴 때부터 아픔의 그 상처들이 보였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웠어. 근데 육신의 법이 떠나고 성령의 법으로 마음을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마음이 되니까 이전에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안 보여. 그리고 새로운 눈이 떠져가지고 새롭게 보여.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담에석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광채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아멘. 그것이 뭔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무슨 눈을 뜬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뜬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바울은 눈이 예를 들어서 멀었다가 눈을 떴대야. 그러니까 눈이 이제 열렸대야. 웃기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광채의 빛을 보고 눈이 떠있는데 무슨 눈이 뜬 줄 아십니까? 마음의 눈이 떴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은 눈을 어디에다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아멘. 마음의 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아멘. 근데 성경은 이 마음을, 아까 낮에도 우리가 정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호심눈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을 가지니까, 이 눈은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보라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밖에 안 보여. 그런데 마음의 눈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그 상처를 보는 거야. 그 상처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음의 창이 있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네. 육신의 눈. 그래서 좋은 것만 봐. 말 그대로 하와의 눈이야. 그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눈만 봐. 보암직이 아니고 보암직하게 만들었잖아. 이런 거 보지 마. 예수님의 죽배의 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잔을 생각을 하라고. 그게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야. 제발 좀, 아름다운데 누가 저렇게 만들었지? 나는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난 못 만들어.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가진 것이 두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 한 번의 변화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자녀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변했다라고 생각해 안 해? 솔직히 말해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오히려 그전보다 더 못해 안 못해? 그전에는요, 육신 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법으로 사는 것이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죄적 개념이 더 많다 보니까 육신의 법에 더 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가라? 마음의 눈, 마음의 변화를 빨리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는 천국이 임했어. 그런데 눈까지 가졌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어? 나는 뭘 가지고 있어? 천국을.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다 뭘 심어줘? 천국을.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내적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 산을 놀아. 뭐같이 녹아? 눈처럼 녹아. 그게 진짜 치유잖아. 아멘. 내가 네 마음을 치워라. 떠나라. 뭘 떠나? 아니 참, 아니 그렇게 하고 떠날 것 같으면 날마다 나는 그렇게 떠나라.
따라라. 아니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지. 아멘. 감동이 있어야지. 아멘. 느낌이 있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정말로 진실하게 사람의 마음에 눈물, 흐르게 눈물이 무슨 눈물같이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아멘.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뻐할 흘리는 눈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만들, 그게 주의 종이야. 아멘.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지금 여러분 그나마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봐. 또 십자 써 안 써? 그래서 이게 완전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도 빨리 끝내고 싶어. 그 기간을 우리에게 줬을 때 이 기간을 정말로 황금같이 여겨야 돼. 시간은 금이라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두 번의 변화는 여기까지만 가도 참 그 사람 참 많은 사람한테 덕 있는 사람 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완성시키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 십자가의 피와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있어야만이 아멘. 아멘. 아셨죠? 이제 이 마음의 눈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 눈을 만들질 못해요. 왜냐? 눈이라는 것은 가장 맑은 눈이 돼야 되는데 이 맑은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가장 맑은 것을 만들고 가장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온 게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서 아멘. 성령과 함께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빛이 되게 예수 믿는 사람 다 빛과 같이 삽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물과 성령으로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의 변화는 마음에 이제 눈을 가졌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눈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오는 눈.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뭘 갖느냐면 말씀을 갖게 돼요. 아멘.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1조와 소제와 번제와 낙헌제와 다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의 마음이 내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싫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해요? 제사보다 순종. 이 순종이 뭔 말이냐면 마음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진짜야. 아멘. 또 이 말 했더니 또 그러면 헌금할 필요 없네요 하지 말고 헌금을 하되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도 없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면 영과 관련된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는 물질만 갖다 놓으면은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물을 드려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사탄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뭐냐?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되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아멘. 내리주. 그리고 말라기가 11조를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에서도 11조에 마음이 들어가면 11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뭐 복 주겠지? 여러분, 그게 영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하고 상관없습니다. 다 물질적 개념에서의 의미에서 드려진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다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 하나님은 만약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드리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요? 다윗. 아멘.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복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안 주면 안 돼. 왜? 누가 골라요? 그렇게 그런 신앙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멋있는 세계 온 인류의 지구상의 역사 중에 최고의 왕으로 꼽아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멋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최고의 소현상님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사랑으로 대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눈을 가져서 이제 뭐든지 사람의 이 말을 해서 사람이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아.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 살펴. 그 사람의 심정을 깨뜨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게 미치겠어. 진리를 따르질 않아. 좋은 걸 쫓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냥 나가! 하면 좋아.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한테 꼭 부탁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시고 주님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면 왜냐? 가슴에는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가슴에 있어요. 마음의 생명이 결정이 머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육적인 어떤 우리 행위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한다면 머리는 뭘까요? 생각은 자, 발은 뭐예요? 발은 이제 회복. 다시 말한다면은 물과 피로서 이제 회복 에덴의 개념으로 이제는 발이 거룩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발은 뭐라고 그러다? 복음. 가슴은 가슴을 믿음. 아셨죠? 머리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랑. 근데 이게 하나가 됐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자가 됐어. 완벽해. 이걸 예수님이 이제 제가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라고. 또 가가지고 내 머리 뒷리면서 내가 싫은 말하지 뭐 그런 뜻이 아니야. 빨리 사람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해. 그래서 머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믿음, 신뢰. 그 다음에 아래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 발로 구원받아 가슴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생명 알파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생명 알파를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는 법, 율례와 규례의 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깨닫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복음이 죄를 깨달아야 완전한 죄가 해결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이 하나 되는 관계에 율법이 있어야지 복음이 없는 율법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듯이 율법의 행위는 뭘 한다?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율법이라야 완전한 율법이에요. 이것을 완성된 율법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랑과 완성된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이성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을 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세 번째 변화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 번에 한꺼번에 변화된다면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눈뿐만이 아니죠. 복음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은 위치에 섰으니까 이제 그걸 정복자라고 그래요. 정복자. 여러분, 왜 그러면 그런 이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갈까요? 제발 나는 여러분이 최고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의 정복자라 하와로부터 실패를 했잖아. 그런데 우리를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복자를 다시 회복을 시킬까? 이유가 있어요. 왜 처음 아담의 때와 같이 정복자로 다시 바꿔줬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을 정복하려고 해요. 무엇을 정복하게 하려고? 하늘을 정복하는 여러분이시고요. 하늘을 정복하는 자가 땅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무슨 하늘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들 이게 지금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정복자가 된다? 하늘을 정복하라. 되면 뭐 땅을 정복합니까? 정복해서 뭐 하려고 땅?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땅에 있는 건 돌 한 조각도 남지 않냐고 다 패하여 없앤다고 그랬어요. 없어질 땅 정복해서 뭐 하려고? 아니 제 말 틀려 맞아요. 성경대로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를 정복해야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돼. 예수님이 하늘을 정복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그냥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오늘부터 어디를 침노할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로 삼아.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얼굴 좀 펴. 좀 천국의 얼굴 모습으로도 좀 바뀌어야 돼. 나도 그래. 그래서 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걸 주시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나는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신앙을 가져도 먹는 건 잘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빚져도 괜찮아요. 빚 좀 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좀 막 집착하지 말고 사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빚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나를 위하여 빚지지 마.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을 그냥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빚져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나는 진짜 참 다윗이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다 해결해 주고 바울도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 그래서 그 예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마음의 생각만 해도 앞서 먼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뭔 말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안 해주면 누가 손해요? 이런 걸 손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빚져가지고 자기 위해서 빚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영광 가릴지 몰라요? 책임져 주세요. 아이고 참 개념을 몰라. 개념을 자기가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빚져놓고는 하나님이 영광 가릴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랴? 나 이런 분 많이 봤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뜻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빚이 졌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요 말하지 않아도 해결해 줘. 이런 좀 물질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반드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네. 주를 위하여 일한 자의 수고와 땀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힘을 주리라. 아멘. 진짜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짐 진 자들은 그 짐이 가벼운 짐이 될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상급을 대신해서 내가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거기에도 또한 안식에 너를 평안히 이제 일하지 않아도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살 거라는 뜻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참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어떤 문자적 의미로서만 이해한다는 건 너무 단순해요. 재밌어요. 그냥 간단해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사건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묘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을까? 사탄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탄도 당했어. 사탄도 당.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위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별별별 말이 오고 가도 하나님을 변론할 자 없어. 하나님의 결정이면 그것이 끝이다. 하나님의 선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앞으로 시대에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진짜 어떻게 이상의 변질이 좀 됐어. 나쁜 개념의 변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솔직히 저는 순수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 근데 사람에 대한 순수성은 별로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저같이 진짜 순수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상한 게, 이 단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놀라버렸어. 세상 전체, 내가 혼자 이러고 다닐 때는 말이 없었어. 진짜로요. 어떤 기관, 무슨 뭐 대표회장 좀 하라고, 뭐 좀 하라고 해갖고, 들어가면서부터 막 완전히 무슨 먹구름이, 이건 먹구름이 40주야요. 누와 같이.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쪽 군산 전주 쪽에서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면 그분들은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부흥회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목사님 뒤에 뭐가 보여요. 무슨 뭐가 보여? 후광이 보인다고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후광의 빛이 쫙 비춘대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나오고, 목사님이 예수님 같이 보인다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교주될 사람이야.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 이야기는, 가장 순수할 때, 진짜로요, 가장 마음이 깨끗할 때 보인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이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볼까? 빛의 후광을 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변화된 모습이었고, 이게 바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머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아셨죠? 이 변화가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나는 약간 변질이 됐으니까 그냥 변질된 값만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전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멋있어. 여러분이 더 멋있어. 여러분이 더 멋있는 분들이야. 여러분은 아직은 이제 이 시작이잖아요. 그 후방에 그 빛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원래 빛을 드러내 보였다고 그것이 시커멓게 흐릿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회복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진짜 기회가 많아요. 이걸 감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저 목사님 같이 능력 있으면, 여러분 능력 별로야. 능력은요,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릴게요.
엘리야도 엘리사를 가르침으로 엘리사가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모세도 여호수아를 가르쳐갖고 여호수아도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라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반드시 항상 아무리 모세에게 많은 걸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모세가 배운 걸로는 써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할 때 기적이 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모세에게 배우지 않았으면 그걸 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몸에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면 능력은 나타나.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은사를 많이 받아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내가 가장 순수할 때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잘 몰랐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몸에 막 뼈가 쫙 늘어나면서 막 희한한 현상, 그래서 뭐 뼈가 막 빛으로 쫙 되더니, 아니 뼈가 늘어난다는 것을 나가 스스로 내가 체험을 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할 때 그런 기적이 있었고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약간 변질이 되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새 사람으로 변했으면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됐으면 아담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 그런데 토한 걸 또 가서 주워먹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발 토한 거 다시 주워먹지 마. 그리고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의 어떤 관계가 딱 맺어지면요, 그리고 또 나는 희한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사야가 엘리야가 세계를 향하여서 가보지도 않는 나라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계시할 수 있었느냐.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땅끝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느껴오는 것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서도 세계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바로 계시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디까지 갔어? 우주까지 갔잖아. 우주까지. 에스겔은 어디까지 갔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줄기를 봤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하냐면, 결론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머리 부분에서의 세 번째 변화되는 것은 신령한 귀한 변화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말씀을 가진 것도 뭘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왜?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가졌대. 근데 변화된 건 없어. 이건 문제예요. 변화는 됐대. 근데 말씀이 없어. 귀한 말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했으면 그 말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같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 그러면서도 황골탈태 얼굴이 환한 빛의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진짜인 거예요. 나는 이 은혜의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의 삶의 역사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또 다른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에 합당한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초등학문 철학적인 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다시 나므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산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율법을 따르고 그 의식에 따라서 사느냐. 그래서 복음은 의식에 넘어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율법적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 율법의 이상세계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아셔가지고 이걸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배설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바울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거죠. 왜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어도요, 배설물은요, 똥도 어디다 쓴다? 약에 진짜로 바울의 똥은 약으로 썼다는 걸 믿으시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똥은 값이 나요. 참, 개념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그걸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쓰라는 거예요. 결론은 만약에 없어지는 것으로 쓰지 않으면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돼?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게 돼. 예를 들어서 낫이면 낫이라는 것은 풀을 베는 거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돼? 아니죠. 그걸 버리면 낫이 베는 것인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낫은 풀을 베는 것으로 쓰고 버려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알곡을 추수하는 것으로 이제 답을 거기다가 중점으로 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 말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지식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똥을 약으로 쓰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거 한때는 쓰이고 없어지는 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있는 모양이다. 뭐라고 해요? 숭배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뭐라고 그래? 사람을 따르면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숭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해진대요. 이 겸손이 여러분 겸손도요. 겸손도 악이 됩니다. 겸손도 악이 돼요. 겸손을 우리는 이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우유부단하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슨 뜻이다? 우유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우유부단이 뭐예요? 신앙의 우유부단은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람과의 중간에서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면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자, 숭배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우상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개념이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자유라는 말로 써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나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된다? 다스리는 자,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면 절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오히려 내가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갖고 완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동등함과 그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르는 거지. 결론. 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육신의 법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게 하는 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나는 여러분이 절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을 따르면 뭘 따르게 된다는 게 결론. 육신의 법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이에요. 육신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의 법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법을 가지지 못하면 마음에 눈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아줘 몰라줘? 몰라줘. 그러니까 겉만 보고 행동만 보고 그 인간이 이상하대야, 문제가 있대야, 큰일 날 일이요, 뭔 일이요. 이 말이 왜 나오느냐? 마음에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육신의 법으로 보암직하고 그 탐스러운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법을 알았을 때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법을 가진 사람,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야. 독약. 죽음의 독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하고 대화를 해도 그 뱀의 유혹과 미혹이 한 부분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그 내면의 마음속에, 뱀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봐.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별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별의 영이 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령하다는 말은 기본이 뭐냐? 신령 알파는 뭐냐? 빛. 광채. 얼굴이 환하게. 그전에는 막 할렐루야 샬롬 하면서 막 한 20년 30년 전에 막 길거리에서도 웃고 막 그 표정이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변화된 줄.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는데 이 신령한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서부터 빛이 나타나요. 아멘. 이게 진짜예요. 아멘. 근데 그 빛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빛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빛이라고 써요? 신령한 빛. 아멘. 사람을 보면 저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에 육신의 사람으로 봐야 돼? 신령한 사람으로 봐야 돼?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보자에도요 여러 개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 번의 변화는 마음에는 눈을 가지죠. 마음에는 하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눈이지만 이제 세 번째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것은 완성된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앞에도 눈이 있고 아멘. 뒤에도 눈이 있고 아멘. 옆에도 눈이 있고 아래도 눈이 있고 위에도 눈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보는 자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줄.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 보고 신령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신령한 거. 이 신령하다니까 뭐 이상하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빛. 그래서 예수님이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모습을 지니고 세상을 보여준 것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빛으로서 보여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첫째, 귀이함. 귀한 것을 가지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귀한 것이 뭐냐면 무슨 이상한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성경에서 남들이 신앙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귀한 말씀을 가진 자를 신령한 자요, 그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빛이라. 말씀이 빛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건 뭘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말씀을 가져야 돼? 그냥 말씀이 아니요, 빛의 말씀. 어둠을 밝히는 말씀. 그러니까 가난한 곳, 병든 곳에 갔을 때 그 빛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곳을 환하게 비춘다. 내가 오늘 빛으로서 여기 아픈 자는 나을지어다. 내 빛을 비추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은혜의 복을 여러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모든 변화된 세 사람, 물과 피로도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안식의 주인이 되고 빛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게 진짜 중에 진짜다. 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요 멋있을 수밖에 없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선교를 다녀도 불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빛을 가진 사람은 선교를 가도 빛같이 다녀옵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천하의 만물 속에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 같은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빛의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빠른 거야. 그리고 빛이 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불로는 교제를 나눠도 하나를 알아도 막
가스가 불같이 타오르고 막 이 시간이 걸려. 빛은 0.1초도 안 걸려. 아멘. 내가 빛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빛의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과의 거제가 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있는 이 모습 중에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라고. 빨리 여러분 알아듣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그냥 대충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다 봐. 아멘. 이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가지라고. 아멘. 이 시간 제가 말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갈지 아멘. 아이고 반응만 좋아. 그래서 제가 회의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나라에 일어나는 것을 순간순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뭘 보았냐면요, 과거에 제가 이 스마트폰들을, 제 책을 그 전에 읽은 건 아니에요. 20, 3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올 것을 다 예상을 했고, 그 스마트폰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꿈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꿈들을 참 많이 꿨어요. 그래서 666인 걸 알고 인공위성에 대한 것도 알고 다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 희한한 걸 겪은 게 뭐냐면, 꿈에서 보았던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꿈이 안 꾸져요. 그런데 꿈에서 느꼈던 그 현상들이 나만 알고 있잖아. 여러분도 여러분 꿈꾸면 그 현상이 현실 속에서 보이는 거야. 꿈을 안 꿔도.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가지시라. 아멘. 그리고 이 신령한 빛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 그러면 은사 주세요. 능력 그리고요, 그 빛의 사람으로서 은사가 오면요 구차하게 쓰지 않습니다. 진짜 멋있게 씁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그의 나라와 의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이기함을 위해서 아멘.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그러한 예언적인 것과 그런 방향적인 것과 그런 목적적인 것이 자체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를 먼저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역사의 귀한 주인공 되고 역사의 인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한한 세계를 가지신 하나님, 그 무한의 세계 속에서 내가 참으로 아는 것은 겉핥기에 불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2018년부터 나의 신앙의 무지함을 깨뜨려 버리고 자유의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과 빛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로 인하여서 물질의 매임도 없고 가족의 매임도 없고 인간관계의 묶임도 없고 모든 것이 자유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저의 친구가 되듯이 항상 동행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 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